이제 이사야 이제 오늘 4장 할 차례죠. 4장. 이사야가 구약의 이제 로마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1, 2장은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고 3장의 구체적인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럼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예언이냐 살리기 위한 예언이냐? 어떻게 알 수 있죠? 4장의 남은 자. 거기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과 악의 가치를 가치를 전도시킨 게 이스라엘의 죄야. 무슨 뜻이냐면 선을 악으로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랬단 얘기야.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어. 그랬더니 왕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닥치냐. 그래서 따귀도 때려, 매질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속에 불타는 것 같아서 나는 못 참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심판을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벨론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남았고 70년 후에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이스라엘 땅 돌아갈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남은 자, 황폐한 땅이야. 그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남은 자들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악을 고발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적이 없어. 분명히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잖아. 이방인이야? 북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건 남유다야, 남유다. 유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 분명히 성경에도 심판은 교회 밖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이걸 안 가리키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멱살 잡고 싸움하는 장로님도 장로님으로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평신도보다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지. 그런 말은 못하잖아.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가 아니, 교회 밖은 이미 심판이 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가르신데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많대요 적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유다의 하나님이 죄악을 고발하시고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돌아와.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비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잖아. 그런데 극산품 포도나무 심었거든. 근데 왜 너희는 들포도가 됐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사이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저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문턱이 낮아지면 안 돼. 너무 정말 복음의 날에 서 있어서 복음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절대 일 중심, 재능 중심 아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세상 모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그러나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뭐가 임재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38년을 있었어. 그럼 거기에는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가 공존하는 거야. 그럼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자기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계속 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네. 못 들어가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어. 처참하게 망하고 돌아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딱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이 하나님의 실현이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정말 못 들어가게 돼. 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길 원해. 예.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 구원은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이거 이단입니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단체로 뭐 우리 한날 한시에 함께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라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서 제가 아무개 성도님 제가 보호자가 되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끌고 같이 가나? 가서 제가 변호석에 앉아서 아무개는 이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니까. 변호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중보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말씀이죠. 분명 이사야. 그럼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때에 남은 자를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도 남은 자를 말씀하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5절에 그런즉 이사야 시대, 엘리야 시대, 로마 시대 그런즉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은혜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많아. 저는 이게 참 감사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따라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는 볼 때 어땠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래. 근데 그게 인간의 시각이야.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 아니면 없는 것 같아. 나 아니면 천국이 텅텅 빌 것 같아. 우리 교회 인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시각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라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래 우리가 뭐 주머니에 있는 거 진짜 아껴가지고 모두 섬겨드리고 모두 하고 또 몸으로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천국을 가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막상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이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손은 가닥 다쳤잖아요. 공사하다가 그래서 손가락에서 싹 비었어요. 살이 날라갔다니까. 이거 좀 비유가 과하지 않다. 하여튼 살이 하여튼 아팠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 그날 밤에 꿈은 뭔데? 대원아, 나는 너를 위해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여기 내 옆구리 좀 봐라. 너 때문에 창 맞았다 여기. 할 말이 있을까? 여러분 할 말이 있겠냐는 얘기. 제가 어느 한 권사님이요. 이건 이제 모방 금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방 금지.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았어. 참 예수님이 이제 막 방탕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못 박 하나님 나도 그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나 때문에 받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저 서랍을 열어보니까 하루핀이 있는 거야. 하루핀을 해가지고 이 모방 금지 여기다가 딱 대고서
막 누르려는데 될까 안 될까? 하룻빛도 힘든 거야. 근데 눈을 딱 감고 성경적으로 하룻빛을 딱 했어. 근데 우지식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더래. 녹슨 하룻빛이. 예? 모방 금지, 모방 금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 야, 나는 하룻빛 하나 박는 것도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응? 예수님이 바뀐 건 못이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 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이에요, 정. 굵은 거. 주님은 나 때문에 그것을 바뀌셨구나. 그 순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펑펑 울었대. 나는 이 하룻빛 하나도 겁나서 두려운데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정 같은 큰 못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그거 우스워요. 예,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간 것이 정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자랑한다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자랑해. 그럼 하늘에 쌓이는 거야, 안 쌓이는 거야? 안 쌓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도 볼 때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인간이라니까. 자기는 커 보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엘리야 하나만 놔두셨겠냐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으면 그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쉴 데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하나님 누구 데려가서 가나안 땅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2번 했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도 60만이야.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2세대 인구조사할 때도 얼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숫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숫자는 내가 아니라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하는데 약 2년을 버텼어. 쉬운 결단은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결단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뭐 이런 말씀 나 찾아오셔서 너가 계속 이렇게 망설이면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 아무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나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가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겠어요? 이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기준이야. 제가 요번에 이제 운양고등학교에 보니까 프랭카드를 해서 어느 대학 대학 간 곳이 쫙 있더라고. 예? 그럼 여러분 운양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전국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거는 전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구원받은 선진들이 정말 계시는 곳이야. 순위를 매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날 거고 정말 곳곳에서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 4년째 하잖아요. 거기엔 선교사님들이 가실까 안 가실까? 지금 여러분 그 전쟁하는 이란에 선교사님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제가 국민일보 봤어요.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의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수 못 믿고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뭐 자랑할 일이고 내세울 일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자고요.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 이 5장에는 이런 흐름이 돼 있어요. 남은 자가 있고요. 남은 자를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 2장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지파 북이스라엘 다 떨어져 나갔어. 남유다에서도 다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세요. 정말 제가 그 오래 섬겼던 때, 전도사 때부터 오래 섬겼던 데가 있어. 거기다 보면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라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쇠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남은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 남은 자, 생존하는 자, 또 어떻게 된 자? 머물러 있는 자가 거룩하다는 거야.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록된 자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 이런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끝이야 시작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끝이야 시작이야?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작이라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작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머물러 있고 생존해 있고 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제가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그때 여러분 개척했던 종들이 있어.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도 모르는 중에 지금 이 법은 적용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는 등록 교인, 교인 몽부에 있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직분 있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 가끔 드려요. 정말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한만 알아. 나와 하나님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나와 하나님만 알아. 찬양도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흥얼흥얼 한다니까. 기쁘다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영과 진리가 눈에 보이나?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 시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이 보이냐는 얘기야. 진리가 보이냐는 얘기야.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요즘 교회에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요. 교회가 형식화가 돼 간다. 세속화가 돼 간다. 그래서 교회가 신뢰가 땅에 가톨릭, 불교, 뭐 다른 뭐 유교 뭐 이런 거 해서 기독교 신뢰 평가했어. 어디가 최고야? 어디가 최야? 그러면 어디가 그럼 이거 다시 질문을 어디가 신뢰가 제일 낮아? 기독교가 신뢰가 그것도 개신교가 신뢰가 완전히 추락해 버린 거예요. 교회 문제래. 형식화, 세속화. 그러니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마다 신실한 자는 존재해 안 존재해? 우린 알잖아. 교회마다 신실한 자는 존재해.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또 어제는 모임 가는 데마다 그 교회에 항상 소금 같은 존재들이 있어. 소금 같은 존재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더라고. 그건 그 교회를 진짜 그 목사님을 지탱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교회에 소금 같은 분들이 있어.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엔 신실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삼켜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흑암 속에 감춰져 있고 은밀한 중에 감춰져 있대. 하나님의 보석들은.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째 쌓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한 3년째 돼가는 것 같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좀 기도할 거야. 어떤 기도냐?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 보내주세요.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적 지향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목적인지 여러분 구별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조금 어느 정도 구별이 되죠.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저도 안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곡이 많았으면 좋겠어. 정말 이왕이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영혼들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 외모 안 보시잖아. 전 그게 진짜 좋다니까. 겉 안 보시고 속을 보시잖아.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쌓아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팔복 중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래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뭘 받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 가고 진짜 예수 잘 믿다 보면 그 정도 오해는 받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남은 자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던 저나 여러분은 머물고 정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이 남은 자 회복에는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왜? 남아있는 자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강조되는 신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이렇게 보면 죄인,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1, 2, 3장이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이 뭐냐면 성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걸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로 가는 거야. 네, 이게 성화로, 이게 이제 신앙이야.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이잖아요. 남은 자를 회복하시고 4장 4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있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은 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딸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이렇게 더럽혀 이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온의 딸, 이걸 혼이라고 얘기를 해. 마음, 생각, 지정의.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우리들을 뭐로 깨끗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즉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가 막 손을 펴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눈을 가려버리신대. 아, 이거 좀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하고 앞머리 막 크게 해서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래? 그들의 손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눈을 가려버린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피가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질투 이런 자리는 발도 붙이지 마시라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건 잘 배운 것 같아. 절대로 낱말하는데 안 가.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동네에서 막 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컸어요. 근데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뭐 주차 문제 뭐 이런 문제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서 좀 이것 좀 막아볼게요. 그러면 야 너는 가지 마. 가지 말고 그런데 가서 괜히 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성도님들 가서 다 정리하실 거야. 그런 싸우는데 이런데 분쟁하는 데는 가지 말래. 목사님이 저를 그래 좀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배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는데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에 피 묻힐 일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는 게 나중엔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일 있고 분쟁할 일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 시간을 불러도 여러분께 간절히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배우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려버리신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데 왜? 손에 피가 많아. 그래서 피 흘리는 일은 제발 여러분도 자식 키우는 분이라면 하지 마세요. 세상에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남의 자식 눈에 피 흘리게 하면 내 자식 눈에 뭐 흘린대요? 피눈물 흘리게 된대. 이게 옛날 조상들의 속담이잖아. 그래서 남의 자식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자식 함부로 하면 내 자식 피 흘릴 일이 생긴다니까. 그게 요즘 조상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길 가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맨날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교회 갔다 왔는데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안 좋은 일만 하고 나쁜 말만 뚝뚝 하면 그 자식이 교회 갈까? 절대 교회 문턱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뭔가 여러분 내 부모가 말하는 게 달라.
가지 말래도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들 발걸음으로 간다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 남은 교회, 그 영혼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 소란하고 시끄러울 건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득보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손상시키는 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본질을 지키는 게 첫째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손상되게 한다면 비본질을 안 하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도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남은 자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적지향적인 거 아니야. 이유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마지막에 여러분 바울이 유언서 같은 것이죠.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는요 금그릇이 귀합니다. 그렇죠? 은그릇이 귀해요. 나무그릇, 질그릇보다 바보가 아니라면 금그릇, 은그릇 귀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귀하대요.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릇이에요. 나 금그릇이네, 나 은그릇이네. 또 나는 난 나무그릇이라, 난 질그릇이라. 여러분 왜 그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왜 기죽어야 되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값지고 귀한 분인지 확신이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잖아.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금그릇이네 은그릇이네 주님이 더 귀하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게 많아. 나는 당신들 자랑할 거 많아? 난 더 많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배설물로 여겨. 이게 바울이잖아요. 깨끗한 그릇이란 건 다른 그릇이 아니야. 금그릇, 은그릇 다 괜찮아. 나무그릇, 질그릇 괜찮아.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결이다. 성결은 그러면 저 깨끗한 절대 이건 성결 아니다. 성결이라는 건 내가 어느 곳에 가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야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려는 것 같아. 뭔가가 예수가, 여러분 향기라는 거는 내가 굳이 맡지 않으려고 그래도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집에 갈 때는 산순교를 많이 합니다. 가면 치킨집에서 치킨 냄새가 솔솔 나. 설교를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집 앞에 가는 길에 꼭 치킨집에 환풍기를 틀어놔도 천정 묵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치킨 냄새가 싹 나. 맡으려고 그래서 맡나? 그냥 여기 나는 거야.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악취도 마찬가지. 여기도 가다 보면 집에 가다 구두방 옆에 보면 하수구가 하나 있어. 거기서 갈 때는 숨 딱 참고 가. 숨 딱 참고 가요. 왜? 그냥 지나가면 악취가 나. 그냥 난다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는지, 예수를 위해 사는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이라는 건 이런 개념을 가지면 돼. 성결이라는 건 나는 조금 사라져가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성결이잖아요. 나는 점점 사라져가, 예수는 점점 드러나.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우리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영광을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지으시고 또 폭우를 피하여 숨을 곳이 되리라. 즉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 코로나 때도 피하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전쟁 전에 건축이 맞춰졌어. 이거 항상 시계는 뭐 이렇게 로마로 넣는다고. 아니 시작했는데 전쟁 터지면 그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나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다 끝나고 정리 싹 되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그래도 요때 남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 전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경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건 지금의 미국과 같아.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야. 현재로. 그런데 거기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거 상상할까? 거기를 잡혀가면 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잡혀갔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70년 후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 1차, 2차, 3차를 통하여 다 돌아와.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도 북이스라엘처럼 고생하게 안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민족을 다 혼합 정책에서 다 섞어버린 거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를 가도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지 않게 하셨어. 그리고 70년이 딱 되자마자 고레스를 통해 돌아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느낄까 못 느낄까? 당연히 느낄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은 자들이 성경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느꼈던 게 성전 주시고 교육관 주신 거? 아니 저는 그런 공간 개념은 잘 없어요. 물질 개념 같은 거는 저는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뭐 선택? 첫 번째 프로그램, 시스템, 규모 이게 첫 번째고 프로그램, 시스템, 규모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1번 택하실래? 2번 택하실래요? 예? 1번?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좋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시스템, 규모, 뭐 프로그램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게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진짜 이번에 감사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그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엄신영 목사님 오시기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정말 이거 유아실, 뭐 영아실에 뭐 하나 마무리할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자진구레한 게 있어서 딱 마무리하고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동문 바로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딱 앉아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 내일 엄신영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린다 하는데 딱 한마디가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 하나님 성전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이게 좋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 이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은 거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다가 좋은 거예요.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남은 자, 머문 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아까 1장에도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온에 남아있는 자냐는 얘기야.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생존이 있냐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쭉 나오면서 시편 23편 6절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오늘 이명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도 가다 보면 고난은 온다. 하나님의 뜻도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견뎌내고 이기면 반드시 복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한다고 고난이 없지 않아. 시험이 없진 않아. 그러나 그분도 그 말에 공감하시더라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먼저 했대요. 그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정말 요령 있게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대. 막 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난 이러지? 근데 그분은 이제 특징이 그냥 단순한 거야.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 세월이 지나서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은퇴할 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인데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많고 시험도 있고 역경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뿌리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른다. 저도 우리 딸에 가면 웬만한 일에 상처 안 받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지 사랑하는 걸 알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손주도 보면 손녀 이 아이도 보면 엄청 단단해, 당당해. 왜 그럴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 아니잖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정도 자신감은 있지 않아야 될까요? 제가 진짜 이번에 공청할 때 이거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그랬어요. 그런 마음 먹었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신 당하면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 끝을 한번 보고 싶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걸 한번 증명해보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다윗의 이 마음이 조금은 이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하나님 만날 때 고백했잖아요. 부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외롭고 기댈 데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에겐 내가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이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이 마음에 맹맹거려. 아직도. 그런데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30년 전의 사건이 죽는 그날까지도 기억하고 살아.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사람들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뭐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히 왜? 이 이명구 집사님, 이명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죠. 오해도 많이 받았대. 무시도 많이 받았대.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제일 당당하대. 지금은 자기가 제일 당당하대. 친구들 앞에.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께 복이 있어요. 화를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남은 자가 되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제가 예전에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난 하나님 곁에 머물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있는데요.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듣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빠. 아니, 나도 하나님께 남을 건데 하나님께 있을 건데 비유로 한 말이야. 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 간다 그랬더니 결국은 베드로도 떠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그 비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께 머물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안 지켜주실까?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항상 되뇌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주건 상처를 주건 까딱하지 마시고 고난이 큰 만큼 복은 크다. 시험이 온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 되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남은 자까지 했고 이 포도원의 비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 1장, 2장, 3장, 4장을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또 이걸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